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저희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후에 너희의 길로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리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이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다 같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붉은 줄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로 출타 중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생이라는 또 이방 여인이라는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이었지만 비록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낮고 비천한 자리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여리고 성벽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강국에 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며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라합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듣고 정탐꾼들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소식이 믿음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들려지는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 거대한 이방신들이 각 나라들과 그 세계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들 가운데 아주 작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작은 신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세상의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좌절하며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완성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의 요청 가운데 주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처한 상황, 라합이 근본적으로 이방인 여인과 그가 율법으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의 삶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과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진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함,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그 친절하심이 사람의 계층이나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실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통해서 맹세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성실히 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가 가지고 계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힘과 권세에 대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직장을 잃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권세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그 구원을 세상의 힘과 권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붙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또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비록 너무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친절하시게 인자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죄악이 우리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두 정탐꾼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바로 두 정탐꾼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라합이 주인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함을 들려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라합의 계속되는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정말로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하나님이란 신도 언제든지 그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깎아 만든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들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라합 여인의 반복적인 재촉 가운데서도 그 언약이 확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2장 7절에서 두 정탐꾼은 도망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성문이 닫히고 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왕의 수비병들이 정탐꾼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만나게 하신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성문이 닫혀도 성벽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성벽 문을 타고 도망갈 때 라합에게 확실한 맹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해서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바로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여인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전쟁에 승리한 뒤에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라합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구원,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부와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구원을 굳건히 붙잡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두 정탐꾼이 너희들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들을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소식,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나라에 그리고 한 가정에 여인으로 천대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생 라합,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부모님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내가 구원의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이 구원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들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분명 붙잡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라합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형제와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 거짓된 우상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한 증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런데 죽음과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택한 피조물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우리의 두려움을 꺾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18절에 방금 전에 나눈 말씀처럼 붉은 줄을 매는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표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해놓은 백성들의 삶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라합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가정이 붉은 줄을 매걸고 한 가정 가운데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매걸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칠해주시고 어떠한 흑암의 검색까지도 침범하지 못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공동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붙들려 있는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완악한 것이 우리들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는 모여서 회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을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붉은 줄을 내걸고 함께 모여있는 라합의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으로 갑자기 생긴 일들이 아니라 영원 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과 어떠한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악 가운데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타락한 죄악의 기쁨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을 봐시며 가장 안타까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여정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 사건 가운데서 바로 에덴 동산에 죄악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들렸지만 그 구원의 소식이 나의 지금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어떠한 힘을 발휘할까? 어떻게 나를 도와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들을, 불안함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 그럼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믿음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증표이며 구원의 언약인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우리에게 매달 수 있는 그 구원의 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의 돈과 명예가 줄 수 있는 구원 앞에, 그 구원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붉은 줄을 매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묻어있는 그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돈과 명예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구원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붙잡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믿음은 정탐꾼과 라합을 통한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서약, 그것을 굳건히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탐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린 그 구원의 소식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보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순간이 있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환경과 조건은 어떻게도 바뀌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참되게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탐꾼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으로 인쳐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이미 붉은 줄을 메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어 주신 붉은 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매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묻혀주신 그 언약의 붉은 줄을 혹시 우리가 삶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스스로 붉은 줄을 풀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스스로 풀려고 하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약속은 그 구원의 붉은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수를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의 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걸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행실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 붉은 줄을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숨기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삶의 구원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인쳐주시고 삶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모든 영진의 성도들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사업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